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저히 않을 때 누가 무엇을 가질까 하시기를 묻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의 이는 제게 네 번이나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들며 예수를 못 박이되 아 성전을 알고 사흘에 죽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다시 이 사람들도 속임과 함께 필요하며 서로 말하되 그 사람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했을 때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란 복된 소식인데 과연 뭐가 복된 소식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나를 믿는 게 복음인가? 도대체 뭐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훈이에게 아빠가 너 영어 잘하면 뭘 사준다 그래야 되나? 뭐 좋아해? 뭐 좋아해? 그거를 딱 사준다고 그러면은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냥 기쁜 소식에, 그게 제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러면 복음에서, 이 기독교에서 기쁜 소식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전한 복음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잘 찾았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습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여기서 이방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십계명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외의 사람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다들 네, 하나님 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 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막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절대 안 떠났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수한 베드로의 그 마음 고백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그걸 지킬 수가 없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너는 그걸 할 수 없단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믿음으로 갔잖아요. 갔더니 애굽에 갔더니 자기 부인도 빼앗길 뻔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재산이 많고 그 누구에게 유산을 주려고 해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 종, 신실한 정말 가족과 같고 난 자식이 없어도 이 사람에게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녀.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는 노인네예요. 벌써 70살이고 80살고 아니 90살이 90살.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는 거예요.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었어요. 근데 믿었는데 빨리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기네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나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내 첩을 당신에게 보내서 아기를 낳게 합시다. 그래서 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그 육신의 자녀가 지금의 여기 이슬람 사람들이 후손들입니다. 여기 이슬람 사람 딱 믿는 사람들은 다 이름이 이스마엘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중에 이스마엘 누구라고 그런 사람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 육신의 자녀의 후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첩이 당신 아기도 못 낳고 하면서 사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움직이고 육신의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다투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서는 13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몇 세에 나타났다고요? 99세에. 그리고 이삭은 몇 세에 태어났습니까? 100세에 태어났어요. 99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완전케 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에요.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것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있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주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딴 생각하고자 그러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남성들을 말해서. 예.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남자의 생명의 씨가 남자로부터 나오는데 그 생명이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그 육신의 생명에서 마음과 생각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의미하지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니라. 모든 생각은 다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하트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죄도 다 이 하트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하트는 미안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서 나오는 이 하트에서 나오는 생각은 미안하지만 마귀의 생각이 많이 가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기 위해서 그 할례를 해주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보면은 로마서 2장 29절 주아가 아주 이제 선수가 됐어요. 아주. 네? 박수 한번 합시다. 편하게 성경 보잖아요. 편하게 보잖아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 30절.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32절.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그렇게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 못 지켜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신호등 많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죠? 교통고. 근데 안 지킬 때도 있어요. 바쁘고 막 이럴 때
못 지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써 살아왔으면 확 돌아버리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경찰이 보면 그건 완전히 다 스티커를 발부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항의를 못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육신은 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째 것은 율법을 폐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어디 10절 9절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 첫째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 조문을 통해서 이 율법은 각 나라에도 다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법. 근데 법이 없으면 무질서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중요한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이 말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에 착한 일을 행동으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이 둘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10절 시작 크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묵묵히 정말 그 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조롱을 하고 옷을 벗겨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이거 뭡니까? 망토 빨간 거 그걸 입히면서 왕이시여 가시관 진짜 왕이시여라 해서 왕이여 그럴까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비유는 네가 임마 네가 왕이야? 아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시관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뭡니까? 침을 뱉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생각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나를 바로 여러분 저와 나를 그거를 생각해 오늘의 그거를 생각하시고 참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누구의 심장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빌립보서 1장 8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믿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믿으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가 전도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고 그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왜?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확실한 거는 이제 그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그가 제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직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심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가 그겁니다. 오늘 그 심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믿지 아니하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믿는지 안 믿는지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주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심장을 주시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이 심장, 이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뭐라고요? 심장은 생명이다. 시작. 네.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다 죽어요. 저기 공동묘지 가봐서 확인해봐요. 심장 뛰는 사람이 있나 없나. 네. 그 청지기 가져가서 그 묘에다 이렇게 대봐. 그래서 다 들려. 묘에면. 네. 네. 신명기 30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심장을, 생명을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너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분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과정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과정의 제자들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 조우바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에게 오신, 약속하신 그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이게 말씀을 하면서 배우는데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부르죠. 교회여 일어나라. 왜?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장이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주님을 나타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마음, 하나님은 좋은 마음만 주세요. 악한 마음을 절대 주지 않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기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내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라. 그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네가 먼저 큰 은혜 기쁨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기 주시고 또 이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많은 동남아에 있는데 만약에 필리핀에 갈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갈 수도 있고 태국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느끼는 거는 이 말레이시아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가 태국도 막 40도 막 올라가기는 하고 그쪽은 좀 물란하고 필리핀은 부패하고 인도네시아는 잘 그렇고 여기는 인구도 많지도 않고 쾌적하고 발전되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공기가 일단 좋지 않습니까?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조바로 한인교회 여러분을 이렇게 와대는 자체가 놀랍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을 알게 되고 그러면 기쁘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여러분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좀 아주 강하게, 이건 아주 강한 어조로, 너무, 이거 뭐 불신자들이 들으면 말하기 어려운 얘기죠. 우리들끼리나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뭡니까? 그냥 껍데기. 여러분, 두리안을 먹으려고 딱 갔는데, 두리안을 딱 먹는데 딱 열어봤더니 껍데기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 버려버리지. 두리안을 딱 먹는데 깠는데 썩었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우리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심각해요. 얼굴들이 다. 어제 밤에 피곤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됩니다. 21절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어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리고 그 감람산에 밤에 잠도 못 주며 기도하시느라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맞죠. 조롱당하죠. 그리고 아침에 끌려나가니 힘이요. 그리고
롯디라도 좋겠습니까? 예? 그냥 굶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갔는데 도저히 막 푹푹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구레네 사람, 여기서 구레네는 이디오피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기 청년인데 그러니까 로마 이리 와 너. 이거 뼈. 그러니까는 그냥 그 구레네 사람은 진짜 모르고 걔는 구경 나왔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 이거 밀고 간 거예요. 그 덕분에 그 구레네 사람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영광된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가 그래도 지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의 그런 스토리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여러분 지난주에 보여준 십자가 왜 안 달고 오셨어요? 이거 달고 와야지. 달았어요. 예? 이 십자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십자가는 신앙생활, 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엔진이다, 엔진. 십자가는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는 엔진입니다. 네,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의미가 없어요. 자동차인데 뒤에서 막 밀고 가야 돼. 그럼 무슨 그런 자동차를 왜 타고 다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알려줄게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따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죽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십자가가 아닌 여러분의 그 이미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 아이고 여기 성경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네가 구원해 주면은 로마서 1장 16, 17 고린도전서 고전 1장 17.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라.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그냥 심플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는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은 그때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생의 삶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살전 5장 10. 살전 5장 10. 예, 영생. 야,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여러분 온갖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참으셨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주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모욕하고 네가 엘리야니 너를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뭐를 반드시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라고요? 주님을 매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십자가. 그 이미지.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아니죠? 20.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를 여러분이 나의 자아를 나 죽여야지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여요.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해다가도 무슨 안 좋은 세를 나오면 으악하고 또 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자아를 죽일 수도 없지만 내 자아를 좀 이게 짓누르고 내 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역시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자아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서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아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알아야 옛것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66권의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못 박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자아도 죽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침 9시에 달려가지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달리지 않고 여기에 하고 발목 이렇게 해서 달렸으니 온몸이 체중이 다 아래로 이렇게 해제했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야. 물론 이 옆에 있는 그 강도들도 그렇게 해서 죽었죠. 그러나 강도는 뭡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있다 없다. 바라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이 날까봐, 밀란이 날까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난 모르겠다. 이 죄가 너희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되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곧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나도 십자가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달리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결국 죽으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자아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혈기나 나의 옛사람은 여러분 이게 죽는다. 이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그리고 못 박히셔야 됐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자아가, 이 모든 문제는 자기의 생각인 이 육신의 자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자아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된 제자, 여러분이 내가 천국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천국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지겨워. 그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매일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천국의 스승이신 그분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간절히,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예? 아니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